늙은 로자 밑에 아들 자자. 그래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이 효도 효자입니다. 아주 은혜가 되죠. 저 내가 그린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뭔지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인데 같이 읽으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여기 순종하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공경하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열쇠가 뭐다?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축복받고, 즉을 반대로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불순종하라. 이것은 나쁘니라. 맞습니까?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효해라. 공경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계명? 저주. 순종하면 축복이 있는 약속이 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 불효하게 되면은 저주가 있는 약속이 돼요. 이로써 네가 망하고 땅에서 단명하리라. 빨리 죽으리라. 그래 축복받냐 저주받냐 그 키가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효도하느냐 불효하느냐에 좌우된다는 거죠. 이게 제5계명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나는 제1계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제5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더라고요. 이 5계명이 돼야 나머지 계명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오늘 공부하겠어요. 자, 5계명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 보니까 이것은 뭐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뭐죠? 가장 어뜸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다.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어뜸이 되는 계명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 있는지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자, 무슨 약속이 있느냐? 축복의 약속인데 생명이 길리라. 또 복을 누리리라. 이 두 가지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3절에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 뭐 똑같은 말이죠. 그럼 공경의 뜻이 뭐냐? 공경한다 뜻은 존경한다는 뜻이고 영광되게 한다. 내가 잘 되면 우리 부모님이 영광을 받겠죠. 내가 망하면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욕하겠죠. 내가 성공하면 다들 부모님을 칭찬하겠죠. 맞습니까? 그래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무겁게 여기다. 이 공경한다는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주 무거운 분이에요. 부모님은. 그 다음에 존귀하다. 가장 귀한 분이다.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딱 공경의 대상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그 외에는 공경할 대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는 뭐다? 권위가 같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는 누구처럼 대해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 공경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라. 그렇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뭐 하라? 경외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경외해라? 부모를 경외하래요. 왜?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신 분이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제2의 창조자요. 부모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잠언 23장 2절에 보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이게 효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을 좋아해야 돼요. 부모님이 싫으면 절대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좋아야지 효도하지. 관계지요, 관계. 이게 효의 뿌리입니다. 뿌리. 마음에서 모든 것은 우러나오는 거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다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맞죠? 네 번째는 뭐다?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뭐 젊을 때는 뭐 따로 떨어져 살 수 있겠지만 이제 늙고 병들고 하면, 옛날에는 고려장애가 산에다 버렸는데 요새는 양로원에 버리죠. 요양병원에 버리잖아.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셔라? 육적으로도 모시고 정신적으로도 모시고 물질적으로도 모시고. 그 아침마당에 어젠가 아침마당에 그 어머니하고 늙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 어머니한테 묻더라고요. 아들이 자주 전화하는 게 좋아요? 용돈을 더 많이 보내주는 게 좋아요? 뭐 어느 게 더 좋아요? 물으니까 용돈 그러더라고. 자주 전화하는 것보다 찾아오는 것보다 돈 보내는 게 훨씬 좋대. 물질적으로 효도해야 돼요. 늙을수록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밥도 사주고 하지. 우리 부모님이 맨날 얻어먹고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뭐 대답 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물질적으로 효도하세요.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죠. 그게 최고의 효도지. 우리 부모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건 불효막심한 놈이지. 영적으로 도와야 돼요. 부모님을 모시라. 유태인들이 저렇게 축복받는 이유가 있어요. 유태인들은요 3대가 항상 같이 살아요. 3대가 같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면서 같이 사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몰라요. 같이 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거든요. 요새는 흩어져 핵가족으로 떨어져 사니까 전혀 뭐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닌 줄 알잖아요. 가족 회의하는데 할머니가 앉아있으니까 할머니는 왜 여기 앉아있어요? 가족도 아니면서. 손자가 그러더래요. 따로 살면요 남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가족이 되는 거지. 식구가 뭐겠어요? 밥 같이 먹는다고 식구 아니겠어요?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만 부모가 아니에요. 이웃 어른도 부모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 어른들 백발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라 그랬죠. 모든 어른들은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잘 섬기고 공경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효도하면 할수록 부모님보다는 내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더 많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 보세요. 부모님도 기분이 좋지만 내가 잘 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효도는 나를 위해서 해야 돼. 효도는 부모보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효도하면 할수록 누가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다 옳은 것이지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부의 명령이 아니고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옳은 겁니다. 그 예배 드리지 마라. 예, 안 드리면 되겠어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섭지.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벌금을 내더라도 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만약에 들통 나갖고 벌금 물리면 우리 그 벌금 조금씩 나눠냅시다. 이것은 인간 본연의 도리다 이 말이에요. 마땅한 도리다 이 말이에요. 옳은 일이라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했는데 이 약속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럼 무슨 축복이냐? 육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육적인 축복이 뭔지, 첫째가 뭐다?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면 공경하세요.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부모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 선택을 했어요. 맞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부모의 사명은 그러므로 뭐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지요. 돈, 땅, 집 이런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애들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이랬는데 우리가 노후 걱정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가 주택연금 해가지고 쓰시면 되지. 뭐 걱정하고 그러세요. 노후 걱정할 거 없다고. 집 있는데 뭐 주택연금은요 뭐 좀 나오지 뭐. 그래 웬만한 아들은 주택연금 넣지 마세요. 그거 놔주세요. 그럴 텐데 우리 아들은 내 안 줘도 되니까 이거 주택연금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말이라도 고맙지요.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지식을 물려주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지요. 옛날 부모들은 애들 공부 안 시켰잖아. 특별히 여자들은 공부 안 시켰어요. 돈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좀 이게 훌륭한 부모들은 뭔가 이렇게 안목이 있는 부모들은 논 팔고 소 팔고 땅 팔아가지고 공부시켰어요. 맞죠? 대학 보내고 그래서 판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주 다들 뭐 성공했잖아요. 공부시켜가지고 논 팔아갖고 공부시켰다니까요. 그게 훌륭한 부모지요. 지식을 물려주는 재산을 물려주는 거는 물고기 주는 거와 같잖아요. 그러나 지식을 물려주는 거는 뭐예요? 물고기 잡는 법, 낚시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뭐가 더 나아요? 낚시법 가르쳐 주면 지가 평생 잡아먹지.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팔푼이가 돈 물려주는 부모예요. 그럼 자식 망치거든요. 형제끼리 원수되고 재산 싸움, 상속 싸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을 물려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평생 벌어먹고 산다니까요. 이보다 더 훌륭한 부모가 있어요. 말씀을 물려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다? 위대한 부모다. 가장 위대한 부모는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물려줘.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외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제일 위대한 부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효자와 불효자의 기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누가 효자냐? 말씀을 전수받는 자가 효자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자,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자, 성경 공부하자 하면 예 하고 오는 자, 그게 효자지. 맞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면 이 아이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자꾸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자, 이 효자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는 자는 율법을 잘 지키겠죠. 배운 대로 지키겠죠.
두 번째는 권위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학교에 가면 스승님께도 순종하고, 회사에 가면은 위에 사장에게도 순종하고, 어디 가도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세우겠죠. 그 준법 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이 법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 법도 잘 지켜요. 준법 정신이 강해진다니까요.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다 선행을 베풀어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 잘 돼요. 성경을 가르치면 인성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예의가 발라요. 어디 가도 예의가 바르고, 위아래 알고, 인사 잘하고, 잘 섬기고. 맞습니까? 이게 효자입니다. 누가 효자냐? 말씀을 잘 전수받는 자. 그럼 불효자는 누구냐? 말씀을 전수를 안 받는 게. 성경 읽자 하면 싫어요. 성경 공부하자 안 해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성경을 안 배우려고 해요. 학교 가면 1등 하는데 성경은 빵점이라. 부모가 말씀을 전수하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하는 자, 이게 불효자예요. 자,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요? 불순종하죠. 지 고집대로, 지 방법대로 살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 그럼 방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 말씀을 안 배웠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준법 정신이 약해. 세상법도 안 지켜. 교통신호 마음대로 위반해버리고, 있나 없나 보고 얼른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 권위에 반항적이에요. 선행에 무관심해요. 이기적이니까. 예의가 없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사는데,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라, 인사하라 그렇게 강조해도 여전히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인사 안 해. 나만 보면 열해버려. 내가 뭐 원수진 일이 있는지 내가 딱 배르고 있어. 한번 죽일 거야 내가. 인사 잘하세요. 그래 어디 가도 대접받아요. 이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는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해봐야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말씀을 전수받는 사람이 효자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는 자가 불효자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의 지상명령 쇠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다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효자는 왜 장수할까? 효자가 장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준법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법을 잘 지키니까. 불효자는 교통사고도 막 일어나고, 음주운전하고, 막 신호 위반하고, 불법을 행하고, 다 불효자들이에요. 효자들은 그래 안 해요. 효자들은요,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술집에 가라 해도 안 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유흥업소에서 일어나요. 유흥업소 가가 술 먹고, 한강에서 그 죽은 애도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된 거 아니요? 맞죠? 왜 젊은 애가 왜 술을 먹고 그래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잖아요. 그 의대생이. 이 준법 정신이 강하면 빨리 죽을 확률이 훨씬 적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요. 어디 가도 다 법을 지키니까 또 뭐 방탕도 안 하지, 술집에도 안 가지, 술도 안 마시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술, 담배, 이런 도박 이런 데 안 빠지잖아요. 유혹이 와도 물리치니까. 또 온유하잖아요. 효자들은 온유해요.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뭐라? 뭐가 강해요? 이빨이 강하지. 이빨이 훨씬 강하잖아. 혀는 맨날 이빨한테 씹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질질 흘리고 아프잖아요. 그래 누가 오래가? 혀가 오래가잖아. 온유해야 오래간다 이 말이에요. 부드러워야 오래가요. 강하면 꺾여. 맞습니까? 그래서 이 효자들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빨리 죽어.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은 다 이렇게 멸종위기라, 멸종위기. 그러나 온유한 이 짐승들도 보면 착한 짐승들이 오래 살아요. 맞습니까?
초식 동물이 오래 살고 육식 동물은 빨리 죽어요. 사람도 그래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죽고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근데 그래,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빨리 죽고 우리 집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니까 채식주의자니까 내가 120세 살 거라 그러잖아요. 오래 살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아멘 속에는 목사님은 그럼 빨리 죽으라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이 오래 산다. 효자는 온유하니까. 그 다음에 부모를 복양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빨리 죽으면 우리 부모님 누가 복양해요? 누가 오래 사느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가 오래 살아요. 왜냐? 부모님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내가 더 건강해야, 내가 물질적으로도 잘 살아야 우리 부모님 내가 잘 모실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지. 그 부모님을 모시면 오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불효가 뭐예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질 회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 부모님한테 짐이 되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쳐다보고 그래도 불효할래? 시작. 효도해야 되겠죠. 또 봅시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다? 형통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과 함께 형통이 잘 되고 그랬잖아요. 네가 잘 되고 또 복을 누리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는 거죠. 보세요. 이 유대인들을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쇠마 교육을 받으면서 크잖아요. 부모로부터 성경을 율법을 배우면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 5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10계명 뭐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 중에서 이 5계명을 더 잘 지켜요. 이 5계명이 제일 중심되는 계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축복받은 거 보세요. 형통의 복.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돼. 6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이 넘거든요.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비유대인과 유대인을 비교했을 때 가구당 평균 소득이 몇 배? 2배 이상. 유대인이 비유대인보다 2배 이상 잘 사는 거예요. 수입이 2배로 더 많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저렇게 부자야 다.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어. 노숙자가 없어. 구제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살아. 어릴 때부터 세마 교육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사니까 특별히 5계명 부모 공경 이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일단은 상대가 같이 사니까 일단은 노벨 수상자의 30% 33%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요.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인가 70억이 넘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 600만 명하고 다 합해봐야 1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30% 이상을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요. 아이비리그, 미국 동북부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대학 8개를 아이비리그라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인류 명문대학, 그 보스턴을 중심으로 다 모여 있거든요.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그걸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그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의 총장 및 교수의 40%가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 25%가 유대인이에요. 50대 영화사의 60%가 유대인이 다 경영하고 있고 뭐 스필버그라든지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거든요. 미국의 정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행정부, 의회, 상원, 하원, 의원 가운데 유대인이 많죠. 연방대법원, CIA, FBI 등 유대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미국의 권력을 딱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돈도 많지, 정치적으로 권력도 잡고 있지, 거기다가 석학들이지, 노벨상을 다 가져갈 정도로 지식이 뛰어나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니까요. 미국을 좌지우지 오락 쥐었다 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유대인이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실력자들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비결이 5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 5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이 전수되는 가정이 뭐예요? 축복의 가문이죠. 말씀이 전수되는 가정. 말씀만 전수되면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주신다? 뛰어나게. 유대인이 지금 저 축복을 받고 있잖아.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니까, 율법대로 사니까. 그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또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내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은 내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지. IQ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 유대인들이. IQ는, 지능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잖아요. 그 상관없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안 지키잖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살 되기 전에 다 결혼한다니까요.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10명에서 15명씩 낳아요. 평균. 충만하죠.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보세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부터 어기고 있거든. 불순종하고 있거든. 낙태시켜버리지. 나라에서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잖아요. 낙태시켜도 괜찮다, 낙태시켜라, 뭐 몇 달까지는 괜찮다, 이 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반대하는. 낙태도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죽이면 안 된다, 살인이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이 전수되지 못한 가정은 어떻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이 전수되면 그 가문은 축복을 받게 되고, 말씀이 전수되지 못하고 대가 끊어진다, 그 가문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말씀이 전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말씀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결론 읽읍시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형통과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야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복입니다. 자, 육적인 복은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약속했죠. 그러면 영적인 복은 뭐냐? 여기 영적인 복이 있어요. 여기 장수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장수한다 할 때 60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60만 장수하는 게 우리 영혼도 장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가문의 축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가 되니까 그 가문은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명문 가문, 신앙 명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 돼요.
이 숙제를 아직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꼭 이 숙제를 하고 가세요. 말씀이 1000대까지 전수, 3대만 전수되면 1000대까지 전수된다 그랬죠. 이 3대가 중요합니다. 요새 뭐 4대는 잘 없잖아요. 4대.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4대도 정손자도 보고 했는데 요새는 결혼을 다 늦게 하기 때문에 30대 40대 막 늦게 하기 때문에 손자 보기도 힘들어요. 요새는 손자 보기도 힘들어. 이 정손자 보기는 더욱 힘들겠죠. 근데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손자까지 보고 갈 것 같아요. 정손자까지. 우리 하준이 좀 빨리 장가 보내가지고 정손자를 봐야지. 4대까지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보통 3대. 가문장수의 복. 가문장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 공부했지만 구약의 지상명령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네 자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을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잘 지킨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말씀을 전수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대를 이어가죠. 지금 아브라함인 4000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제5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두 돌판이잖아요. 돌판 두 개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관한 계명이죠. 그런데 5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있었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 있었을까요? 5계명이니까 첫 번째 돌판에 있었겠죠. 당연히 5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니까. 할렐루야. 첫 번째 돌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계명이 제5계명이에요. 여러분, 5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전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수받죠.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수받는 자가 효자죠. 그러면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워 전수를 받았어. 율법을 통째로 다 외웠어. 그 말씀대로 살아. 준법 정신이 강해.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요. 이런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잘 지키겠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말씀을 전수받게 되고 말씀을 전수받은 자가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겠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잘 지키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5계명부터 10계명도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열매죠. 이 10계명을 분석해 보면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 소극적인 계명이 8개예요. 1계명부터 3계명, 6계명부터 10계명. 요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10계명 낭독하죠. 하라는 긍정 계명, 적극적인 계명은 2개밖에 없어요. 4계명과 5계명. 자,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시대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서둘러서 왔죠.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 그런데 4계명, 5계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계명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더 중요하다 이래 배웠잖아요. 아니더라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뭘 먼저 해라?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있는 5계명이잖아요. 5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4계명이 뒤에 나와. 5계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계명 지키래. 무슨 뜻이죠? 5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뭐도 잘 지킨다? 4계명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는 부모가 예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예 하고 따라 나오지. 불효자는 혼자 갔다 오세요. 나 집 지킬게요. 나 친구 만나야 돼요. 반항하지요. 거부하고 불순종하지요. 이게 불효자다 이 말. 4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보세요.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자는 1계명 지키는 사람이고 2계명 지키는 사람이고 3계명 지키는 사람이지. 자동으로. 맞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동으로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니까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상 안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에? 설날이 주일하고 겹쳤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아요. 추석날이 주일하고 겹쳤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다 엉터리 날라리들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첫째가 돼야지. 자 4계명을 잘 지키면 주일을 잘 지키면 1, 2, 3계명도 잘 지키게 된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5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이잖아요. 1촌. 그러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5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5계명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자동적으로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 뭐다? 5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다.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계명은 자동으로 저절로 지키게 된다. 이제 깨달아졌습니까? 에? 부모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하죠? 그래야 복을 받아. 부모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읽읍시다. 시작. 육적으로 이 땅에서 장수한다. 둘째 시작. 율법을 지키듯 도로 교통법 등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된다. 마치 존경받는 사람이 되죠. 세 번째 시작. 형통의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된다. 네 번째 믿음의 유산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 다섯 번째 믿음의 대가 자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어지는 신앙 명가가 된다. 여섯째 자녀를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애 안 놓는 사람은 불효자죠. 애 많이 낳아야 효자죠. 아멘이 영시원찮아. 그래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해서 하나라도 더 낳아야 돼.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이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천만에 걱정하지 마. 열을 낳아도 하나님이 다 키워주셔. 지 먹을 걸 다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 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래 진성현 선교사가 다녀갔는데 애가 너희라. 키울 때는 좀 힘들었겠지만 애 너희가 지금 다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내가 개척교회 하라 해서 애 너희가 앉아있으면 막 처음부터 개척교회 막 가족이 6명이면은 엄청 붕된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자녀들이 많으면 금방 또 애들이 전도해가지고 오면 금방 부흥된다니까. 영 동의가 안 되네. 인사합시다. 자녀 많이 낳읍시다. 그게 효도입니다. 자, 부모 공경하는 자에 받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읽읍시다. 시작.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말씀을 잘 전수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말씀이 잘 전수되는 신앙 명가가 되게 하옵소서.
번성하는 가문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